다른 강구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같이 하셨으면요.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엎으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와 계신 청년이 오랜만에 시험 다 끝내고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자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내서 왔는데 예배 끝난 후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익이 안 되는 것을 따라가지 않죠. 유익이 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가 유익이 안 되는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다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즉 현실적인 것에 유익이 되는 쪽을 선호하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당장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당장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유익은 어떤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땅의 것이 지나갔고 위의 것, 즉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위의 것이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땅의 것에 대한 가르침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에 대한 가르침은 다 지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땅의 것은 무엇을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은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게 믿는 자로서 땅의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금욕적인 삶입니다. 금욕적인 삶 또는 정해진 규정 또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초등학문. 그러니까 초등학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수능 시험을 보죠. 그리고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또 졸업하고 나면 사회에 진출하죠. 근데 사회에 진출하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그때 필요할까요?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도 이런데 믿는 자로서의 초등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욕적인 삶, 정해진 규정, 전통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고 22절에서 명령과 가르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것은 자의적인 숭배나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러니까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금욕적인 삶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생각해보면 마치 육체를 이겨내는 것 같은 모양처럼 보여지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예. 어떤 유익이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죄를 이기는 데에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금욕을 하는데 죄를 이기는 데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가 중요한지를, 그리스도인이 뭐가 유익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이 금욕주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이 금욕주의 삶을 가르쳐서 그러한 삶을 살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으로 속이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전통과 유전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는 전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은요, 이 신에게 바치는 물건 또는 헌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유대주의 안에서.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을 지키려면 정해진 금액을 하나님께 바치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게 유대주의 안에 가르침의 하나의 틀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 부모 공경한 거야 라고 인정해 줘버리는 거죠. 자, 이러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요, 고르반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판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금욕적인 삶과 또 규정, 전통을 따라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야. 그렇게 현혹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침요 뭐와 같다면 무당과 같은 행위입니다. 무당들이 이 뭐해, 뭐해, 구슬 한번 해야 돼. 100만 원짜리 말고 1000만 원짜리 좀 센 거 해야 돼. 그러면 해결돼.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전통 고르반을 통해 이걸 행하면 부모 공경한 거야. 그럼 결국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 그 물질 누구한테 갑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너 계명 지켰어.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헌물하면 된다라는 그런 고르반의 어떤 전통들을 만들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시킨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당과 같은 무당적 행위와 같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도 이러한 의식적인 행위에 의미를 두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달래주기 위해 뭔가를 바쳐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신을 달래주기 위해 뭔가를 바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만 용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말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공부하면서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어요. 613교제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말한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는 것이고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유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면서 속함을 받았어요. 한때 유익했어요. 잠깐 임시방편처럼 유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잠깐 쓰이고 마는 거라는 거죠. 즉 과거에는 금욕이라든가 아니면 율법이 정해준 규정, 전통 이런 유대인들이 정한 규정,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왜냐하면 이러한 금욕, 규정, 전통은 인간의 지혜이기는 하지만 그 지혜는 그냥 인간의 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혜일 뿐이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육체로 인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욕은 또 규정, 전통을 지키는 것은 육체로 인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죄를 속함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아니면 절기 때마다 3차례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번으로 제사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해마다 매달마다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식방패인 거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육체로 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금식을 생각해 볼 때요. 사람이 금식을 하면 저도 처음에 이제 금식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육체가 제어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금식을 하면 육체가 제어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면요, 육체가 제어가 될까요? 자, 금식을 하면 육체가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금식은 그 금식을 하게 되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마치 제어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요, 몸에 힘이 없어서 누워있게 돼요. 제어가 안 돼요. 근데 제어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것은 육체가 제어되는 게 아니라 제어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이 제어할 힘이 없는 것을 마치 금식을 하면서 마치 제어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금식이에요. 자, 이렇게 제어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금식이라는 사실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금식할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마치 다른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이 금식하는 이라는 사실, 제어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금식이라는 사실을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죽이나 밥을 먹으면 육체가 살아난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죽이나 밥을 먹으면 육체가 다시 활동이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죠.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몸이 살아나요. 그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제어가 되거든요. 금식할 땐 제어가 안 돼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금식할 때는 자신이 마치 자신의 육체를 제어하는 것처럼 또는 경건한 것처럼 생각이 들도록 만들지만 결국 밥을 먹으면 다시 육체의 죄의 본성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금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이 뭔가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러한 육체의 원리를 통해 참으로 인간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루만 못 먹어도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온전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일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날 되면 못 견뎌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인 거예요. 그냥. 그러나 밥을 먹으면 다시 죄의 본성이 살아난다는 거죠. 자, 사람은 이러한 육체의 원리를 통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러한 금욕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하잖아요. 금식을 하고 나서 보호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금식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 겁니다. 금식하고 나면 마치 경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호식 기간에 3일 했으면 3일 보호식 하잖아요. 이 보호식 기간에 이 죽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몸이 다시 힘이 나요. 그럼 본성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다가 보호식 기간에 본의 아니게 죄를 또 범해요. 뭐 실수를 한다든지 험한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금식보다 보호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금식할 때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호식을 하게 되면 다시 육체의 본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러니 금식이 육체의 죄악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금욕, 규정, 전통, 유전 등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어떤 의미를 두면서 이런 종교적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여기선 죄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이제는 예수님만 추구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만 지키고 따르면 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종교적 행동을 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뭔가가 될 것을 될 것 같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뭔가 껄끄럽다라는 이 종교적 의식을 가지면서 그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맡으신 겁니다. 다 속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을 금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바울은요, 23절 후반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무엇이요? 금욕주의, 규정, 전통. 어떤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키는 것. 이것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금하는 데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육체를 금하는 데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유익이 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 여기서 위의 것이란 구원, 천국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거 쉽게 표현하면요, 너 그리스도인 됐느냐?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위의 것을 찾아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이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그리스도인이 육체로 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땅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영혼은 위의 것,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며 생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딜레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신분이 하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육체는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땅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땅의 것 추구하지 말래요. 하늘의 것 추구하고 살래요. 참 이상적이죠. 이 말씀을 저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적이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래요. 참으로 이상적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왜냐면요, 구원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함께 우리도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과 영혼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래요. 육체는 육체의 영향, 땅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생각과 영혼을 지배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직업이 가지면 좋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생각과 영혼은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녀가 생각해 바라봐야 할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서 그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난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영광인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의 유익은요, 위의 것, 즉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찾고 추구하는 삶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망, 즉 위의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소망하는 삶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장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에 매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현실을 무시했습니까?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현실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과 순교를 받으면서도 그 현실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위의 것, 즉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순교당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 그들의 삶의 형태가 안이한 삶이 아니에요. 현실을 열심히 살아요. 근데 생각과 영혼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회피해서 수도원에 숨거나 아니면 광야에 나가서 금욕주의를 사면서 사회와 단절한다거나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삶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생각과 영혼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믿는 자로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육체로 주어지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위의 것, 즉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뭔가 주어져야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찾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삶.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의 생각과 영혼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 오늘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유익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더 유익이 되는 길로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계획들과 뜻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오직 주님을 소망하고 찾는 인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유익을, 믿는 자의 참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